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희 목사님 가정이 지금 한국 방문 중이라 제가 앞으로 4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서 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4주간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사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제 주제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색이라는 주제를 좀 가져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지만 특별히 제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그리고 지금 한국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 두 목사님의 설교집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설교에 관한 하는 이 두 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두 분의 책을 읽으며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위기를 벗어나서 내 삶은 안전하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냐 또는 하고 있느냐를 한번 깊이 고려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 4주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4가지 주제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은혜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시간은 짧지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위기라 불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기존의 목사님들과는 좀 다른 복장으로 입고 왔습니다. 제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제가 만약 나는 내 자유로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기존의 목사님은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 거냐, 나는 내 자유대로 이렇게 가디건을 입고 남방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겠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자유죠. 예,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말하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아마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특히나 캐나다에 살면서 목사님이 뭐 넥타이 꼭 매야 되고 정장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15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했다면 그것이 자유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왜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른 복장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정당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 이 모습은 일탈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의 우리는, 제가 이렇게 옷을 입은들 여러분들은 자유로움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 누구도 일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무언가에 구속되지 않고 그 구속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게 정말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살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속 없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살아가든 구속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구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되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은 또 말이 되는 걸까요? 말이 좀 이상하죠. 구속이 되어도 자유를 말할 수 있냐, 구속이 안 되어도 자유를 말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무엇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또 대표적으로 뽑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자유에 대한 아주 열망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이 책을 많이들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제가 20대에 읽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어서 다시 그 책을 읽어봤을 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주인공인 조르바는 모든 틀을 다 깨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어서 행동하는 사람, 그 시대, 그 책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 시대 때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을 과감없이 하는 사람이 조르바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2022년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의 생각 틀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틀을 깨어서 벗어 던져서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자유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동경하지만 그 삶을 따라갈 수 없는 이 작가가 마지막에 갔을 때에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그 조르바와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워낙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면 당신의 그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실행에 옮기자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원을 짓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때는 수도원에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수도원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뒷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나 악마 없이 오직 자유로운 인간들만 있고, 조르바 당신은 베드로 성인처럼 문을 여닫는 열쇠 뭉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수도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이나 악마 따위 없는 오직 자유로운 인간들만 있고, 수도원을 짓는데 그 수도원에 신과 악마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자유로움만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러한 수도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정말 자유로움이 넘쳐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과 악마가 없다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살 때에 그 자유함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일까요? 살아갈 수 없는 자유함일까요? 힘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일 테고, 힘이 없는 사람은 죽고 싶은 자유함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캐나다와 한국에 스타벅스가 철거되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냐?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캐나다에 제가 지금 오래된 이 애플 노트북을 들고 있거든요. 애플을 사용할 수 없고 스타벅스를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고 전쟁을 하라 그런다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 모든 것이 막혀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동안 이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린다면 나는 과연 전쟁에 참여해서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왜 못 싸울까요? 저는 못 싸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자유가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애플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걸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박탈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는 정부에 반대하겠죠. 나는 전쟁을 못할 거야. 지금 대한민국과 캐나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백신을 맞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유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엉뚱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신데 우리 뒤에 얘기 딱 뻔히 알잖아요. 그래,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가지. 근데 이게 자유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왜
이 본문과 자유와 무슨 연관이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사질러 죽는다, 불사 질러버린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선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자유와 왜 연관이 되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수련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열광을 했습니다. 저는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짜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참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엄마와 또 싸웁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수련회를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자를 누리면서 그렇게 참자를 누렸는데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또 싸웁니다. 은혜를 받고 와서 다시는 엄마에게 안 그러겠다고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짜면서 기도했는데,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내가 부르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와가지고 돌아섰는데, 돌아오면 잠시 그때는 돌아와서 엄마 내가 치울게, 힘들지만 빨래를 던져놓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앞에 던져놓았다면 그래도 빨래통이라도 넣는 그러한 행동을 해가면서 나는 변화되었어. 난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해. 자고 일어나면 짜증을 냅니다. 왜 깨웠냐고. 나 방학인 거 몰라. 왜 깨워? 학교 가라고 깨우면 좀 하루만 봐주면 안 돼. 수련회 다녀왔잖아. 얼마나 피곤하겠어. 싸웁니다. 이게 참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 내가 깨끗한 열매가 되어야 돼. 아름다운 과즙을 내는 열매가 되어야 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농부가 이 열매를, 이 가지를 떼어다가 불사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정말 탐스러워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무슨 힘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무슨 힘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또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가 너무 잘 익었고 너무 먹고 싶다고 한다면, 야, 가지가 참 열매를 잘 맺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가지가 정말 훌륭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무나 그 농장을 가꾸는, 그 과수원을 가꾸는 농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죠. 그렇죠. 왜입니까? 농부가 그 과수원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영양분을 잘 뽑아내어서 가지에 좋은 영양분을 줄 수 있도록 농부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잘 버텨주면서 잘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와 나무가 알아서 그 가지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 열매 안 맺으면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를, 그 참 포도나무의 주인이, 그 가수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잘못된 것을, 내가 키우는 잘못된 것을 버리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야, 열매 못 맞으면은 불에 던져버릴 거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 붙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 말이 또 아닌 것 같죠? 조금 전에 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2절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제 말이 또 반박이 되죠. 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사르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또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절과 6절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고, 그래, 안 붙어 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 안 붙어 있으면 나는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할 때 뭐라고 전제를 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농부다라고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 전제를 가지고 지금 2절과 6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이러한 버림을 당하지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너희들은 결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제로 시작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그 참 포도나무에서 버려진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전제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까 내가 선택한 너희들을 놓을 거야, 놓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놓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놓아서 버려버릴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참된 농부는요, 그 가지에 안 좋은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영양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가지가 조금이라도 부러질까봐 애지중지하며 그 나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떨어질까 걱정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아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캐나다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이 더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지금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잘못된 틀에 박힌 생각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지만,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지만,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유를 외칠 때 자유는 이런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야, 너 놓아서 구원이 없어져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도 좀 잘못해도, 네가 잘못한 것 있어도,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 내가 너를 놓을 사람 같아?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아담과 하와를요, 창조하실 때요,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세상을,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완벽히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령 죽을 거라 했으니까 정말 죽여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처리해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완벽하게 만든 세상 속에서 그 인간들이 그 틀을 깨워버려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험난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 험난한 인생이 된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붙들고 나가시는 분이 누구다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 너희가 불사질 정도로 잘못된 가지라고 할지라도 내 아이에게 붙어 있으면 너는 불사질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만 그런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가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죄인을 영접하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하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연결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양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도 찾으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똑같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과 잘못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기뻐 뛰며 날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에서는요, 찾으러 간다는 말, 그리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두가 기뻐한다는 말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똑같은 형식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결되었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찾으러 갔다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뻐 날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찾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제발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이유는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갈 때까지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생각한 게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회사 사장님이니까 내가 직원으로서 달라야겠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붙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아니면 죽겠다 싶은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 나라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사장님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직원으로, 말단 직원이라도 써주지 않을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이미 저 멀리 있는데 뭡니까?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법상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의 법대로 가면요,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나갔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틀을 깨버리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뭡니까?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아빠는 왜 나에게 한 번도 이런 행동을 안 해줬는데, 왜 동생은 저 잘못하고 돌아왔는데 저렇게 해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물이 무슨 굉장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형이 못됐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21세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형의 반응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네 거잖아. 다 네 건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걱정하는 거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사고를 치고 돌아왔던,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던, 잘 사는 척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첫째 아들처럼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나에게 들어온 자녀를 끊으시는 분이다, 안 끊는 분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요, 내가 율법처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를 지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내 모습대로 살아가면서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저에게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되고 싶어서 3명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춘기 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가정 속에서, 이러한 구속 속에서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저한테는 6학년 때는 몰랐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겠더라고요. 집이 꽤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회를 하니까 그리고 괜찮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사회를 하니까 집의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예전 차는 그냥 쌩쌩 잘 올라가고 잘 내려와요. 근데 사회를 하시고 나니까 차가 이상한 차로 바뀌었는데 차가 서서 밀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90년대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남들은 비싼 메이크업도 있는데 저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옷을 입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들인데. 제가 하는 행동은 뭐든지 간에 우리 집안의 틀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지? 세상에 저렇게 돈 많고 잘 사는 부자들도 많은데 왜 나는 하필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지? 왜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 아버지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목회자에게 부르셨지? 라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3명의 아들이 자기가 저 같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내가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나서 자유를 못 누리니까 나에게 자유를 줘 하고 나갑니까? 인연이 끊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속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끊고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캐나다에 살아가는데 캐나다는 나에게 자유를 안 주는 것 같아. 나 이 캐나다 싫어. 이 캐나다 나라를 바꾸고 싶어.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싫으니까 바꿔야 돼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뭡니까? 그 속에서 그 틀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율법을 마치 가진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이거 하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이 행동하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러한 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인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적인 인간의 힘이 발동되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이기적인 힘에 발동되어서 따먹은 것처럼, 그래놓고 하나님의 탓을 돌렸던 것처럼, 아담이 저 여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하와는 저 병 때문에 따먹어버렸어요.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언제 너를 친다고 그랬어? 나는 참 포도나무라니까. 내 아버지 농부라니까. 내가 네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언제 너를 버린다고 했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구약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을 때에 그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가나안에 이끌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살 때에 사사들을 보내셨을까요? 사무엘을 보내셨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은, 히스기야는, 다니엘은, 엘리야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변하지 않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인간 참 안 변한다. 사람 참 안 변한다. 나 사람 변한다는 거 안 믿어. 제가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쓰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사람 참 안 변해. 여러분, 그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제 죄성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면요,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 때 그러한 생각 속으로 살아가던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보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망했던 아버지의 삶을 뒤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현상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도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 여러분, 아이가 한 번에 20살처럼 생각하면요, 그 아이는 비성장적인 아이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요, 하루 만에 성령을 받아서요, 갑자기 삶이 변하면요,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이 순리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자유함 속에서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빠져서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겨우 일어나서 또 신앙생활 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라고 하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누가복음의 시절에 나왔던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떠나고 아버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요만큼이라도 변화된 삶, 성장, 성숙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도요, 내 아들은, 내 새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사춘기 때가 오면 저에게 달라들고 반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어 던지고 문을 쿵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니겠지요. 우리 가정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 건지 생각하며 자라나겠지요. 그러면 살아가겠지요. 그것이 자유가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가지 퇴보되어져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가족들이 그 속에서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지 퇴보되어져 살아갑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왜 붙들고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제가 뒷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요, 맺는 열매는요,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무언가 커다란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끈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 번에 내가 변화될 거다. 한 번에 끊을 수 있을 거다. 물론 간혹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지금 내가 자라왔듯이 마흔이 넘은 제가 지금 또 부족해서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있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똑같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인식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넘어지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짜증이 내면 짜증을 내십시오. 그때 생각하게 돌아오고 그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인간인 거 보셨지요? 이래도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요. 어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나를 버리시겠어요? 이렇게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원망이 나오면 원망도 하시고 감사가 나오면 감사도 하시고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을 마음껏 뿜어내보시고 자빠지시면 자빠지신 대로 내죽겠다라고 하소연도 하시면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